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종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종은 한마디로 주인에게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뭐 주인이 하라면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 하면 말고 이것이 종이죠.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의의 종으로 의의 주인이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네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이유는 받은 바 은혜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MR 기한이라고 하는 설교가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옛날 봉건 시대 이야기인데 어떤 주인이 자기 하녀들한테 이런 법을 제정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너희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6시다. 그리고 7시까지는 집안의 모든 청소를 다 끝내야 된다. 그리고 8시까지는 주인의 모든 식사 준비를 다 마쳐야 되고 9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를 끝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일정을 딱 잡아놓고 너희들 만약 그 일정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매를 맞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라고 뭐 주인이니까 그렇게 법으로 제정해 놓았다고 하십시다. 모르긴 몰라도 그 가정의 하녀들은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인이 어떤 하녀를 보았는데 하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둘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녀의 그 종 문서를 다 파기를 하고 결혼식을 올려서 그 하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주인의 아내가 된 그 여인은 어느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종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라는 사랑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제 하녀의 법은 그녀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이 함부로 막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 6시까지 일어나야 했던 이 여인은 이제는 9시까지라도 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주인 마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일품을 정하고 다른 종들에게 적절하게 일거리를 나눠주려 할 것입니다. 전에는 하녀로서 두려움으로 주인을 섬겼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로서 기쁨으로 남편을 섬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와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며 주님께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만 하는 규범이죠. 누구에게나 법은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 이거 법이죠. 이거 법인데 이 세상에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두면서 이거 나중에 뭐 나의 노후에도 좋고 또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를 두고 내는 것일 뿐이지 정말 막 세금 내는 것이 좋아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살아가는 아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손주들을 위해서 돈을 쓸 때에는 돈을 써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좋은 것입니까?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억지로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하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법으로 하려고 하면, 억지로 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억지가 아니고 정말 좋아서 자진해서 하게 되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주의 말씀에 힘들지 않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우리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좋고 주님을 생각만 하면 또 감동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은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순종을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교훈의 본. 이 본이라는 말은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가지고 이 본이 되는 주형에 부었을 때 거기에 본뜬 모습 그대로 제품이 나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왜 붕어빵도 본에다가 부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만드는 본이 오늘 본문의 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본이 있습니다. 그 본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만일 그 본대로 그 교훈의 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예요. 왜냐하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팅기면 그에게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손이 말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주님, 저는 손이 말랐습니다.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자세는 주님께 손을 내밀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손이 펴지는 거예요.
손이 펴져서 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명령과 동시에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이유는 우리가 순종해야 정말 마음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가 자유로운 것은 공중을 날 때이며 물속의 물고기가 자유로운 것은 물속에 있을 때입니다. 물고기가 왜 나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하나 하고 육지로 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를 달리는 철마는 레일 위에서만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남편의 자유는 아내의 품속에만 있으며 아내의 자유는 남편의 품속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의 자유는 주님의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 순종 그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만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의미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의 종일 때에 의에 대해서 자유한 것처럼 우리가 의의 종일 때에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을 버리고 참말을 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쟁이가 언제 거짓말쟁이의 딱지를 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또 거짓말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던 그 입술에서 참말이 나올 때 그는 비로소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야 그는 거짓에서 참으로 자유한 겁니다. 또 도둑질하는 사람은 언제 도둑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명칭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언제 또 도둑질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훔치던 그 손이 이제는 자신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지는 손으로, 구제하는 손으로 변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비로소 도둑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안 되겠다는 결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하나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의 종인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주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왜 순종해야 되는가? 마지막 열매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둘 중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있든지, 둘 중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주의 종으로 살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의 종으로 죄만 짓고 살면 결과는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때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무엇이 주의 결과입니까?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죄의 유혹을 늘 받고 있습니다. 죄는 그 따르는 사람들한테 순간적인 달콤함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시적으로 누리는 죄악의 낙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달콤함, 그 죄악의 낙에 넘어가서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신자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힘써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마지막은 치명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척 달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죄를 먹으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앞으로 영원토록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음에 버금가는 그런 수치와 비참함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종된 사람들의 열매는 바로 영생인 거예요. 여기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시간적인 개념도 들어있고 또 질적인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주님께서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롭고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생명의 삶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 열매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를 위해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질 것 사망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풍성한 삶과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는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삭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은사로 거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눈, 코, 입, 손, 발, 혀, 모든 것 전부 다 이것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합니다. 이 입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비난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누리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눈빛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이 두 손 가지고 그들을 또 돕고 구제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또 증거를 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프란시스 세퍼라고 하는 금세기 최고의 기독 철학자는 크리스천들한테 이런 도전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라갔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룩함을 해치는 자기 욕심의 둥지를 따라서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드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세 모두에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영광과 능력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